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땅을 점거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겨 주셨다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되게 하는 수단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다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그 배후에는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장 이전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취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 7족속 주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하니까 그 다음 차례인 기브온 주민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판화를 튕겨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패배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 기브온은 이 전쟁하면 진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으면 전쟁에 지고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는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연극을 꾸밉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포도주를 이 찢어진 부대에, 그리고 그것을 또 기운 그런 부대에 담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가득한 이 떡을 갖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아하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서 온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대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장로들과 의논해서
우리는 장로들의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이 떡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었지 않습니까? 신발을 보십시오. 다 낡아 떨어졌습니다. 가족 부대를 보십시오.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진짜 떡이 곰팡이가 가득한 떡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조약이 확실하게 맺어졌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이 기본 주민에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에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더 영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 의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조약을 맺었느냐? 여호수아 19장 14절 15절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사기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모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맹세로 보증을 한 이 조약은 유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주민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왕도같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이 큰 성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생각하지 않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질 줄 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때에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도 저 강한 사람들도 항복했는데 가나안 7족속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기브온도 항복하는데 우리도 항복하자. 싸우면 질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 세덱이 이 아모리 5 왕들의 사람을 보내서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왕입니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손볼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이다. 기브온 때문에 이 가나안 7족속의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브온부터 손을 보자. 이러니까 이 4 왕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왕 아모리 이 연합군이 기본을 응징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대진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10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브온이 딱 보니까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이 전쟁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 산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연락을 받고 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아마 8절일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느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전쟁하러 가다가 저 하늘에서 갑자기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9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영적 교훈이 되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내려주셨습니다. 이 전쟁 그들 숫자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약속 받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40km 정도 됩니다. 약 100리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기브온 주민들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험한 산길을 지체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 이미 응답은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100리 길을 밤새도록 달려온 것입니다. 대적들 연합군도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기습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적들을 패하게 하신지라. 누가 패배를 안겨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대적 연합군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이 대적 아모리 다스 왕의 이 연합군대를 쫓아가면서 살육을 했습니다. 살육을 하다가 이제 베토론 비탈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인데 그냥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살육을 하는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죽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토론 그 비탈길에서부터 아세가까지 그리고 막게다 그 굴까지 계속해서 대적들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뒤쫓아가면서 살육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도망가는 이 연합군들에게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아세가까지 도망가는 그 모든 길에 하늘에서 계속 우박덩이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다스 왕들의 군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면서 죽인 대적들의 숫자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거룩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그냥 뒤쫓아가면서 죽이기만 하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서 직접 참전하셔서 큰 우박덩이를 계속해서 내려서 대적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기도의 전쟁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여나가는데 대성을 눈앞에 두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선포적 명령 기도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 고대인들은 신으로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입니다. 해를 보고 햇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달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선포적인 명령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태양과 달이 머무른 줄로 믿습니다. 해가 안 지는 겁니다.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다가 해가 지면 캄캄해지면 대적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밤새도록 도망가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게 주셨는데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해가 지금 뉘엿뉘엿 서산에 지금 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머물라고 선포했더니 그 선포적인 명령 기도에 태양과 달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적을 다 무찌를 때까지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능력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빠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주의 자비를 힘입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어렵고 이 딱한 처지를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긍휼을 힘입어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꼼짝 못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부가 참 어려운 사정을 재판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형편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사랑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자꾸 찾아오니까 해결해 주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찾아와서 예언할 때에 그 사정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긍휼의 왕이십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기도입니다. 응답의 기도, 또 다른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특별히 좋은 사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기도 부분이랍니다. 그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때로 올려드리는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선포적인 명령 기도,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파도가 심할 때에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왜 그렇게 심하게 치니? 좀 살살 치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선포적인 명령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 앞에 선포적인 명령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내려주십니다. 한번 제가 대구 시내 어느 모교의 청년 집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3일 집회였는데 둘째 날 낮 시간에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쥐 깔아먹는 소리가 어디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어디 기도원을 빌려서 저희들이 수련을 빌려서 했던 집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랬습니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네. 잠잠해져야 청년들이 집중하니까. 그리고 나서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집중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쥐 깔아먹는 소리가 나게 해서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다가 잠잠할지어다 하는 순간 잠잠해지니 청년들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강사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을 작동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욥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도로가라는 선행을 많이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도로가 답이다. 뜻은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들이 그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다락방에 그 시신을 뉘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곧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도로가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옷도 많이 이렇게 짜주어서 이런 증거물들을 막 내어놓으면서 애통해 하니까 베드로가 그 시신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성도들이 이 죽음을 많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포적인 명령 기도였습니다.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은 천국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돌아가야 돌아가라. 다비다야 그게 답이다야.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적인 명령 기도에 그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선포적인 명령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영육간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선포적인 명령 기도입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서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선포적인 명령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원해도 안 될 때, 간구해도 안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할지어다, 풀릴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적인 선포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수많은 기도를 올렸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이 부분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똑같이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했더니 그대로 순종되어서 태양과 달이 머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앞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과 도움을 경험하여 간증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